예수님을 살아서 영접하고 보게 될 사람들은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도 소망이 있어요. 어떤 소망이 있냐면 살아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자리에 참여하게 되기를 소원하는 전 세계 많은 신실한 주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주의 구원을 살아서 보게 될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그 상징적인 사람의 모습이 나타나 있어요. 오늘 그 말씀을 함께 누가복음 26절로 35절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 사람, 남은 자의 예표라고 말씀을 드렸죠. 지난 시간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그의 생애에 대해서 이렇게 세 가지로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대표적으로 기다렸던 사람이다. 어떤 것을 기다렸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기를 기다렸다.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일들을 우리를 위해서 해 주시게 되기를 기다렸다. 그래서 개인적인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 사람이 아니라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위로를 기다리면서 사는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예수님을 또 살아서 영접한 한 노년의 여선지자가 있는데 안나라 하는 여선지자도 역시 비슷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마침 이때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에 대하여, 아기 예수에 대하여 말하게 되는 그 장면. 안나 자신도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르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죠. 그래서 그가 시몬이라는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약속을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너는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놀라운 지시, 마음속에 희미하게 이렇게 지나가는 생각이 아니고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믿음의 가족들도 그냥 마음의 어떤 영감 같은 어떤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직접적인 어떤 음성들을 자꾸 듣는 훈련들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간절히 구하시고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기뻐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고, 성령 하나님의 지시를 받는 특별한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얘기하고 성령의 감동함으로 들어갔는데 인도하심을 받았다는 거죠. 마침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 말씀이에요. 죽지 아니하리라 라는 지시를 받았어요. 정말 아름다운 약속이죠. 특별한 약속이죠. 아무에게나 이런 약속 주어지지 않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을 따라서 이 말씀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 이렇게 생각하게 될 때,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나를 바라보면서 살다가 죽었어요. 잠들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위대한 구원의 그 장면을 보기 전까지는 죽지 아니하리라라는 성령 하나님의 지시를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시몬에게 하나님의 구속자,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를 그의 눈으로 보기 전에는 그가 죽지 아니할 것으로 약속해 주셨어요. 근데 이게 종말의 때는 14만 4천에게 실제로 직접적으로 주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통해서 주어지는 음성이 들려올 거예요. 내가 곧 오리라, 속죄의 모든 일들이 마쳐졌다라는 예수님의 음성이 성령을 통하여 이 마지막 시대에 일곱 재앙이 시작하기 직전에 준비된, 그래서 살아서 예수님을 영접할 사람들에게 다 들려올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이 하루를 우리가 살지라도, 일주일을 살지라도 주의 종으로, 하나님의 종으로서 주님의 일을 위하여 기도하고 기다리면서 활동하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시대에 그 예수님의 음성, 지성소에서 나오셔서 그 속죄의 일을 다 마쳤노라라고 외치는, 그래서 재림의 날이 가까웠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고 그때에는 그 날짜가 정해집니다. 그래서 주어져요. 왜요? 그때는 이제 주어져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구원의 일들이 다 끝나기 때문에 재림의 날짜도 알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됩니다. 누구에게 주어진다고요?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섬기던 그 입맞은 자 14만 4천은, 이 마지막 시대에 입맞은 자 14만 4천에게는 성령의 지시를 받은 이 사람처럼, 그렇게 시므온처럼 죽지 않고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서 영접하리라라는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주의 그리스도라고 얘기했는데, 주의 그리스도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 여러 가지 번역을 살펴봤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또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그리스도. 또 쉬운 성경에 보면, 여러분, 쉬운 성경이 아니에요. 굉장히 좋은 성경입니다. 쉬운 성경이 다는 안 읽어봤지만 몇몇 부분들을 살펴볼 때 굉장히 정확하게 번역한 성경이 쉬운 성경이에요. 쉬운 성경에는 주 그리스도,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를 보게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을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성령의 감동함으로 이렇게 인도함을 받는 거죠. 한 사람은 이렇게 오고 한 사람은 이렇게 오는데, 그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딱 마침 우연처럼 보이지만 마침 만나게 되는 사건이 벌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기다리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그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셔서 특별하게, 우연처럼 보이지만 특별한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을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죠. 마침 그때 하나님은 요셉과 마리아가 정결례와 첫째 것을 드리기 위해서 성전으로 올라오는데, 마침 그때 이 나이가 많은 시므온도 성전으로 들어가서 마침 그때 드리러 오는 주의 가족을 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율법의 관례대로 했지만 성령께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두 사람을 만나도록 하나님의 영이 역사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그분의 나라를 정말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일들이 지금도 있게 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시대에 살아서 예수님을 맞이할 사람들은 그렇게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서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이 된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28절,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예언적인 말을 하면서 찬송을 합니다. 그래서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라고 그렇게 참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부르지 않고 뭐라고 불러요? 주제여라는 것입니다. 주제라는 것은 주인이란 뜻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주제. 창조주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주제라는 말은 이 세상에 주인이 있다라는 것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인 거죠.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이 내 인생의, 이 세상의 주인이다라는 것을 명확히 고백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성령의 특별한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지금까지 돌봐주신 이 세상의 주인이 있다라는 것을 의식하면서 고백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특별한 음성들이 들려오고 인도하심이 주어지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죠. 히브리서 유명한 말씀이 있죠.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유를 지으신 분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다라고 얘기해요. 그 얘기가 뭐예요? 이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그 분께, 주인이신 그분께 우리가 마땅히 돌려드려야 될 그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 종된 사람의 마땅히 해야 될 일이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하신 대로 성경 읽어서 깨달은 지식이 아니에요. 그죠? 시므온이 가지고 있는 이 지식은 성경 읽어서 깨달은 지식이 아니고 누가 가르쳐줘서 알게 된 지식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음성을 듣고 갖게 된 지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들은 어떤 방식으로든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특별한 음성과 계시를 이렇게 받게 되는 일들을 사소한 것이나 큰 것이나
그렇게 음성을 듣고 계시를 받게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그분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 누가 기다리는지 알고요. 기다리는 그 심령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심령이 번쩍번쩍하는 걸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 그 심령을 가진 그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거죠. 준비되었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주로 섬기고 있기 때문에 참으로 하나님을 바라는 자이기 때문에 그에게 특별한 은총을 주시는데 그에게 말씀해 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주의 종을 어떻게 한다?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 하나님 제가 평생 살아왔는데 이렇게 평안히 살게 해주신 분은 누구시라고요? 아이고 내가 아침 점심 저녁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살고 힘들게 살았는지 아니. 이렇게 해서 자기 고생한 거 덕분에 이렇게 자기가 살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고 하루하루의 그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돌보심 때문에 내가 이 평안을 누리면서 살았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 생애 전체가 하나님, 이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의 죽음을 이제 죽게 됐는데 얼마 있으면 이제 이 사람은 잠들죠. 시므온은 잠드는데 죽게 되었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안에서 완전한 기쁨과 평안을 누리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눈으로 직접 그리스도를 목격하면서 잠들게 된 것이죠. 그래서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그분을 정말로 기다리는 자에게 인생의 마지막 순간을 평안으로 마치게 하십니다.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큰 복이에요. 아무 생각 없이 잠드시는 분도 많이 있거든요. 아무 생각 없이 인생 마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성령이 그 머리에 있고 성령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은 그 마치는 그 인생을 마감하는 그 모습도 다르다라는 것을 이 시므온의 생애를 통해서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그 인생의 마지막 순간도 하나님과 연결된 상태에서 예언하면서 잠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생애가 언제 맞춰질지 모르지만 하루하루의 생애가 하나님이 주신 평안 가운데서 사시다가 우리의 삶이 언제 맞춰질지라도 하나님과 연결된 상황에서 평안 가운데 예언하면서 그렇게 잠들고 더 바라기는 우리가 살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장엄한 영광스러운 재림을 맞이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므온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내 눈이 하나님이 4,000년 전에 아담에게 약속했던 그 구원의 일들이 비로소 이루어지는데 다윗에게 약속했던 그 1,000년 전에 약속했던 그 일들이 비로소 주어지는데 에스겔에게 600년 전에 약속했던 그 일들이 비로소 이루어지는데 그때 내가 그 장소에서 그리스도를 주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었사오니 영광이고 감사합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죠.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다. 이게 굉장히 놀라운 얘기죠. 우리는 성경에서 늘상 읽는 얘기니까 그러나 보다 하고 그냥 쑥 넘어가는데 이 이야기는 너무너무 놀라운 얘기입니다. 사실은 너무너무 놀라운 얘기. 이사야 52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의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으므로 땅끝까지도 모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우리 하나님의 구원은 누구를 위한 구원이에요? 이스라엘을 위한 구원이에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일들을 하게 될 때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를 하시고 능력을 나타내셨다라고 말하는 장면이에요.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 행하시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희 뒤에서 호위하시리니 마지막 때도 이 일이 벌어집니다. 너희가 황급히 나오지 아니하며 도망하듯 다니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되었죠. 바벨론에서 돌아올 때 그들이 도망온 게 아니에요. 출애굽할 때처럼 애국 군대가 쫓아온 게 아니잖아요. 13절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이스라엘이 형통하게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그래서 그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들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라는 그 말씀 다음에 만민이 주의 구원을 보게 될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예언하는 장면과 관련된 말씀이에요. 그래서 정리하면 이런 말씀이 될 것입니다. 구약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열방으로부터 구원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을 열방으로부터 구원하셨습니다. 이제 초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을 열방으로부터 구원하는 일이 아니고 전혀 다른 일이에요. 이스라엘이 기다리던 그런 일들이 아니라 그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위대한 일을 하나님이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실 것이다 라고 성령의 사람이 예언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이스라엘이 열방으로부터 구원함을 받았지만 이제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열방을 구원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놀라운 구원의 전환점에 그들이 서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역을 완전히 바꾸고 구원의 일들을 온 세상으로 펼치는 그 역사의 전환점에 그 구원의 일들에 내가 목격자로 증인으로 예언자로 서게 되었사오니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예언하는 사람이 되었죠. 열방을 구원하실 그분이 오셨습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의 일들을 시작하신 분이 구원의 일들을 마치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을 말씀하신 것을 이루지 못하는 것들이 하나도 없어요. 이 세상 역사가 어떤 상태에 있든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준비되든 준비되지 않든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그분의 일들을 이루신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이번 주 화요일 날 시대소망 2장 읽었는데 그 얘기 나오잖아요. 이스라엘이 실패한 것처럼 보였는데 완전히 하나님의 뜻이 망가지는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의 뜻은 오히려 더 놀랍게 성취되었다. 그리고 비로소 그 일들을 다 이루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때에 예수 그리스도 나시게 하시고 그 일들을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시작하신 분이 마치실 것입니다. 마치시는 장면이 뭐예요? 계시록 21장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의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갈 것이다. 거기가 어디예요?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새 예루살렘 성, 그 영화로운 성으로 구원받은 모든 열방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하나님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구원하셨어요. 우리들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나 같은 사람도 구원해 주셨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그리로 들어갈 것이다. 빛 가운데로 들어갈 것이다 라고 약속하신. 그래서 시작하신 분이 이제 그 일들을 마치시려고 합니다. 그 마치시는 그 역사적인 순간에 누가 살고 있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특권인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각 사람 위에 우리 믿음의 가족들 각 사람 머리 위에 성령이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는 사람들이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일들을 시작하신 하나님이 이제 마치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치시는 그 일에 준비되기 위하여 성령의 사람들을 전 세계 도처에서 믿음의 사람들을 세워주셨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이 궁극적으로 완전히 성취되는 장면을 미리 보여주셨고 그때가 되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시므온의 이 예언적인 찬송을 듣고 요셉과 마리아가 그 찬송을 듣는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반응이 어때요? 아이고 참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 축복해줘서 고마워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니요.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놀라운 얘기를 들으니까 그들이 반응이 어때요?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그는 누구예요? 아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말들을 놀랍게 여겼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 놀라워요?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할 그리스도인 줄 알았거든요. 요셉도 그렇게 생각하고 마리아도 그렇게 생각하고 모든 신실한 사람도 다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할 그리스도라는
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은 이스라엘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구원하기를 원해요? 하나님은 열방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마음을 품고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열방을 구원하는 것이 그분의 뜻이에요. 그분이 그것을 소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그의 천사들로 그 일들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 일에 참여하시려면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어떤 사람이 되셔야 되냐면 성령의 사람이 되어셔야 돼요.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는 사람들만 그 일에 참여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시므온처럼 살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맞는 특별한 영광 가운데 참여하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그 일에 참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그 부모가, 이 신실한 부모, 자신의 전 생애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드리고 바쳤어요. 요셉과 마리아는 남김없이 다 드린 것입니다. 남김없이 자기의 의지와 가정과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 다 맡긴 사람이에요. 그럴지라도 아무리 하나님 앞에 그렇게 헌신된 의인일지라도 계시가 이렇게 점진적으로 진행됨에 따라서 새롭게 아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상황이 바뀌어가면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요. 그때 드러나는 거예요. 미리 주어져도 이해를 못하니까 그때 주어지는 하나님의 특별한 말씀이 있어요. 그때 주어지는 특별한 말씀. 근데 그때 주어지는 특별한 말씀은 누가 받게 되는가? 성령이 그 머리에 있는 사람,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는 사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 사람이 그때 주어지는 특별한 계시의 말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선지자는 아니야, 나는 그런 사람은 아닌 것 같아 라고 스스로 자기를 이렇게 낮추지 마시고, 이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일이니 시몬도 경험하였으니 우리 믿음의 가족들도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소원하시면서 기다리시면서 우리가 일상의 삶을 그렇게 살지라도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그마한 일을 할지라도 그렇게 소원하면서 살아가시는 사람들에게는 이 일들이 주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꿈속에서 누구 만나라 하는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꿈속에서 그 사람의 형편을 보게 될 것이고, 어떨 때는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이렇게 듣고 인도함을 받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마침 갔는데 마침 그 사람이 와 있는 그 놀라운 경험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 표징이 시몬의 삶을 통해서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구하고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그때 말씀이 주어지는 사건들이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요셉과 마리아에게 들려주는 이 음성은 그냥 덕담하는 말인가요? 아니죠. 성령께서 그를 만나주시기 위해서 기다렸다가 그에게 들려주시는 특별 계시예요. 그 전에는 알지 못했던, 순종하는 그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준비된 그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특별 계시가 그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깜짝 놀라죠. 자기가 생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것들이 주어지니까. 이는 이스라엘 중에 많은 사람들을 패하거나, 패한다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흥하게 하며, 흥하게 한다는 뜻이 무슨 뜻이에요?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다. 이거 굉장히 이상한 놀라운 얘기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라. 두 가지 방향이 있어요. 이 아이를 통해서 두 가지 일이 동시에 일어날 것이다. 하나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어떤 일들이 벌어질 것이고, 하나는 너를 위하여 이 일이 벌어질 것이다. 그 하나의 사건이 이스라엘 사람에게는 이런 사건이 될 것이고, 그 하나의 사건이 너를 위해서는 이런 일들이 될 것이다 라고 예언하는 일들을 보게 돼요. 더 깜짝 놀랐죠. 뒤에 반응은 기록하지 않았지만. 그래서 첫 번째, 이는 무슨 뜻이에요? 왜냐하면이라는 뜻이에요? 아니죠. 이 아이는 이런 뜻이죠. 이 아이는 이스라엘 사람 중에, 이 아이로 인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운명이 둘로 쫙 나눠질 것이다. 어떻게 나눠져요? 패하거나 흥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 일을 작정하신 분은 누구시다? 세움을 받았고 라고 얘기하는데, 그렇게 작정하신 분이 누구셔요?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 그렇게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 일들이 벌어질 것입니다. 이 아이를 통하여. 근데 그래서 이 아이가 표적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무슨 표적이에요? 두 가지 표적이죠. 무엇 하는 표적인가?
첫 번째, 그 아이로 인하여 어떤 사람은 흥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덕분에 흥하게 된 믿음의 가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 덕분에 흥하게 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똑같은 예수님인데 은총의 화신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하나님의 은혜의 화신인 예수님이신데 그로 인하여 어떤 사람들은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입장에서 중간 입장은 없습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흥하게 되든지 망하게 되든지 둘 중에 하나로 갈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관계가 되어지면 그 사람의 형편이 어떤 형편이든지 상관없이 그 사람은 반드시 흥하게 될 것을 여러분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아무리 유력한 사람일지라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수를 주로 영접하지 않고 예수님의 뜻에 굴복하고 복종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신학자일지라도 그 사람은 패하게 될 것입니다. 그 일을 결정하신 분은 누구시라고요? 그렇게 작정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신 일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렇게 두 가지로 이루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표적이 되기 위해서 셈을 입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스스로 그런 말씀을 하셨죠. 이 성령을 통해서 시므온을 통하여 하신 이 말씀을 예수님 자신도 똑같이 하십니다. 이게 놀라운 얘기예요, 사실은. 30년 후에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도 그 얘기가 동일하게 나와요. 예수님이 어린아기 했을 때 그 얘기를 잘 듣고 있었네요. 그죠? 그래서 아이고 시몬이 이런 얘기를 했으니 기억을 했다가 내가 30년 후에 이 말을 해야지 이렇게 해서 하신 건가요? 아니요. 예수님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게 하심을 따라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이 동일하게 나오게 된 것이지 기억해가지고 어디에다 메모해가지고 그 말을 하시는 것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령의 사람이 되어주셔야지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게 될 때 시대와 상관없이 장소와 상관없이 그 하나님의 사람들은 같은 말을 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그래서 예수께서 친히 자신을 하나님의 나라의 모퉁이 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설명드리지 않아요. 돌과 아들의 이야기. 흥하게 될 사람은 마태복음 21장에서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죠. 흥하게 될 사람은 예수님이 어떤 사람이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돌 위에 떨어져 깨지는 자라고 말씀하시고, 패하게 될 사람은 이 돌이 그 사람 위에 떨어져 가루가 될 사람을 패하게 될 사람으로 이렇게 자세히 설명하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9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가 될 것이다.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대하게 될 때 패하게 될 사람은, 그 돌이 위에서 떨어질 사람들은 그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살리게 하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상태가 되냐면 그 인생의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바위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를 믿는 자는 어떻게 될 거라고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로마서 9장에서 바울이 이야기하는데 이거는 바울이 연구를 많이 한 학자니까 이런 얘기한 거죠? 아니요.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같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시대와 상관없이 같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사람에게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은 믿음의 반석이 될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걸림돌이 돼서 그 인생을 패하고 망하게, 가루가 되게 하는 그런 바위가 되게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베드로가 이렇게 또한 기록을 하게 되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에 패하는 사람은 구원의 돌이 되어야 할 그분이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는 바위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베드로는 기록하죠. 부딪히는 돌, 걸려 넘어지는 바위, 베드로는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 왜 산돌이신 예수님, 그들의 집의 기초가 되어야 될 영원한 반석이 되어야 될 예수님이 어떤 사람에게는 흥하게 하고 어떤 사람은 패하게 하는, 그렇게 갈라지게 된가? 그 사람들, 예수님에 대하여 어떤 태도를 가졌기 때문에 그들의 운명이 이렇게 완전히 달라지게 되었을까라는 것에 대하여 베드로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고,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걸려 넘어지는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베드로는 그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좀 더 폭을 줄이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직접 우리에게 전해 주신 그 말씀.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반드시 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대적하고 짐짓 받아들이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반드시 그 인생이 패하게 되고 망하게 되는 일들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누가 말한 거예요? 시몬이 말했지만 그 말씀은 성령의 말씀이었고요. 예수님 자신도 그렇게 말했고요. 바울도 그렇게 얘기했고 베드로도 동일하게 그렇게 이야기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즐겁게 순종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경험하고 우리도 예언 가운데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만 백성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패하거나 흥하게 하는 표적이 될 것이지만, 너에게는, 마리아는 어떤 사람이에요? 이미 운명을 결정했어요. 마리아는 하나님께 자신의 인생을 다 드리기로 이미 결정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양당 간에 결정하는 일들이 마리아에게는 없어요. 딱 정해진 길만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에게는. 근데 그 마리아에게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 될 거라고 말씀하냐 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게 될 것이다. 이게 그 당시에는 이해가 안 됐죠. 마리아가. 예수님이 다 장성하시고 십자가에 달리는 그 순간에 이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신 이 일들이 무슨 일인지 마리아가 실제로 경험하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이 어떤 칼이에요? 아주 큰 칼이다. 아주 큰 칼이 가슴으로 쏙 들어오는 그런 고통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그 죽는 그 모습을 보게 될 때 그 앞에 마리아는 서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예수님의 십자가 옆에 서 있었고 그의 마음은 너무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인류 역사 가운데서 마리아가 경험했던 것과 같은 그런 고통을 경험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만이 겪을 수 있는 그 고통을, 그런 고통과 유사한 고통을 예수의 육신적인 어머니 마리아는 겪은 것입니다. 특별한 고난 가운데 참여하게 된 것이죠.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라고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예언한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의 마음의 생각이 다 낱낱이 드러나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사랑하고 따른다라고 얘기하고 앞장선 것처럼 보였는데 그 십자가를 지게 될 그 순간이 오면은 뒤로 물러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 왔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전혀 뜻밖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구레네 시몬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 요셉과 같은 사람들이, 니고데모와 같은 사람들이 그 순간에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것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십자가는 여러 사람들의 마음의 생각은 속에 있기 때문에 안 보이잖아요. 근데 그것을 드러낼 것이다 라고 예언합니다. 그래서 집주인이 등불을 켜서 등경위에 두듯이 하나님은 세상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위에 두셨고 그로 인해서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알려지고 나타나지 아니할 것이 없게 되었다라고 예수님 자신도 그렇게 이미 예언적으로 말씀을 하셨죠. 여러분, 주의 구원을 보게 될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 머리 위에 성령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머리 위에 성령이 있는 사람들은 무슨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종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위에 성령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은 아니오라고 말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주인이 하라라고 하면 하는 사람들이 종인 것입니다. 아니오라고 말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네 하는 그 사람들의 머리 위에 내가
최선을 다하여 주님께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사람의 머리 위에 성령이 있게 되고 그 사람들이 살아서 주의 구원을 보게 될 것을 시몬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성령의 지시를 따라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실제로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들의 모습일까? 대전투에 있는 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2000년 전의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살아서 주의 재림을 보기를 그렇게 간절히 희망하던 저희의 사랑하는 가족들을, 신자들을 장사 지내고 슬픔에 차 있을 때 이 마음을 우리들은 이해를 합니다. 그죠? 예수님이 우리가 살아있을 때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정말 간절히 믿던 그 믿음의 일꾼들을 장사 지내는 동료 믿음의 신자들의 그 마음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의 선생인 바울은 구주의 재림 시에 있을 부활에 대하여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죽은 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신실하게 살아가던 그 믿음의 일꾼들인 것입니다. 그들이 먼저 일어날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바울도 이 말하고 잠들었지만 그들이 예수님의 재림이 그렇게 길게 지연될지 그들은 기대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들 당대에 예수님이 오실 것이고 살아서 예수님을 맞이할 것이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자신의 전 생애를 바쳐서 목숨을 다하여 주의 종으로 주님의 일들을 이룬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될 것이라고 가르쳤다.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항상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영원히. 사랑하는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 있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우리가 서로 위로하자라고 얘기했습니다. 또 허다한 성도와 순교자들은 옥중에서 혹은 화영주, 교수대 위에서 진리의 증언을 말하고, 어떻게 하는 게 기다리는 삶인가? 아까 시몬이 기다렸잖아요. 성령이 그 위에 계셨고 인도하심을 따라 말했잖아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그 구속함을, 속량함을 기다리는 삶인가? 순교자들은 옥중에서 혹은 화영주 교수대 위에서 진리의 증언을, 말씀을 말하고 신앙과 희망을 표시하였다고 전하였거니와, 그들은 과연 그리스도의 말씀과 같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증하였고, 따라서 재림의 때에 자기가 부활할 것도 확신하였으며 사망을 가볍게 여기고 그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여러분, 기다리는 사람의 모습이 이런 것입니다. 전하는 사람이고요, 우리에게 주어진 그 놀라운 소망을 고백하고 시인하는 사람이고요, 자신의 삶에 닥쳐오는 그 위험과 어려움과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았다. 기다리는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들은 미국의 자유로의 부활의 몸을 입기 위하여 즐거이 무덤 속으로 내려갔다. 그들은 주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하늘 구름을 타고 오사 거룩한 나라에 인도하여 들이실 때를 그들은 기다렸다. 우리 믿음의 가족들도 이렇게 동일한 영의 마음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원합니다.